2년 반 만에 다시 캐나다 토론토에 들린 것 같은데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로 가득 차고 넘쳤으면 하고, 또 이민 와서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포근한 보금자리가 되고 고향 같은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저는 전주입니다. 전라북도 전주 중화산동에 위치한 예수마을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호철 목사입니다. 약 2주 전에 잠시 가족들 만나기 위해서 토론토에 들렸습니다. 고향은 지역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역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고향이기보다는 어쩌면 그곳에서 정다운 추억들을 나눴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토론토 공항에 내렸는데 고향에 온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민생활 토론토에서 시작하고 본교회에서 쭉 신앙생활을 했고 섬겼기에 제2의 고향이고 또 고향 마을 같은 교회가 본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은 아니지만 항상 생각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한 마음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수요일날 설교를 부탁했는데 설교를 해야 되나 사역보고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를 생각하니까 사역보고를 할 만한 게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 내력을 써봤습니다. 지금이 10월이니까 약 2달 빠지는 4년 전 일입니다. 어머니 장례식 마치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예수마을교회에서 3주 동안만 설교를 해줄 수 있느냐는 전화였습니다. 3주 설교를 마치고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캐나다로 돌아갈 생각은 내려놓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나 뜻이다 생각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3주 동안 설교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년 11개월째 예수마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은요, 한 분 한 분이 다 듬직해요. 소중하고 그냥 든든합니다. 어른 성도는 20명에서 한두 명 빠지고요, 청년 성도는 20명에서도 역시 한두 명 빠집니다. 그래서 청년들 숫자하고 어른들 숫자하고 같아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숫자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5명 있고 금년 11월 말에 태어날 아이 하나, 12월 초에 태어날 아이 하나,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제법 되지만 성도님들 중에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지병으로 늘 고생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11월에 결혼하는 청년도 있고 내년 2월에 결혼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단출하지만 서로 잘 챙겨주고 살펴주는 아기자기한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걱정 근심이 없는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어려운 일은 저희 성도님들도 다 겪으며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들 속에 저희 부부가 있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하는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희 교회도 한 번쯤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수요일날 설교 부탁을 받고 사역 보고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는 목회의 여정과 저희 우리 본하는교회 목회의 본하는교회에 가야 될 길과, 그 다음에 본하는교회가 아니죠, 저희 예수마을교회, 본하는교회가 저희 교회라고 하도 하고 다녀서 저희 예수마을교회 앞으로 목회의 여정, 그리고 본하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가 요한복음 21장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 후에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을 쭉 그 21장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일이라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부분에 두 번 더 주님이 나타내신 일이 있는데 그 두 번 나타나신 일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쭉 읽어 나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나타나신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까 하고 다시 봤어요. 두 번째는 26절부터 나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눈에 들어온 게 왜 문을 닫았을까였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였습니다. 두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신 것이었고, 아니 굳이 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거나 아니면 도마에게 넣어보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하필이면 보이시면서 왜 넣어보라 하셨을까? 왜 문은 닫고 있었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했을까?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은 아마 목적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지 그 목적이 참 비슷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모함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너희도 실망하고 다 도망갔지만 나는 이렇게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은 일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죽음에 연루된 자들을 가려내 처단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 두 번의 만남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곧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어준 나, 손을 내밀어서 한번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있는 상처들은 너희가 나를 죽음에 내어준 증거들이고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상처들이다. 그러나 그 죽음을 정복하고 이렇게 살아서 너희들 곁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음이 나에게서 정복되었는데 그렇게 떨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못 살게 군다고 해도 죽이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런데 죽음을 정복한 나인데 너희들 그렇게 두려워 떨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받아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는 않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첫 번째 만남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첫 번째 만남하고 좀 다른 게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일반적인 거였다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어쩌면 주관적이십니다. 당신은 노마 시대고 노마의 황제만이 신이고 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삼엄함, 그 어두운 속에서 유대인마저 들어와는 그 속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이건 주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한번 저 뒤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아닙니다. 그 앞부분 전에 나왔던 건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아니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게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는데 도마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은 왜 나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가 하셨을까?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대관절 어떤 대상을 생각하시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기록 목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도마의 사건과 연결시켜 이해를 한다면 옆구리를 보고 손을 보고 너 보고 믿는 믿음과 대비되는 믿음은 뭔거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마처럼 너희처럼 나를 보고 만져보고 믿는 그 믿음 말고 기록된 말씀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인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는 그들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 나와 있듯이 너희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까지 위함이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증거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나 믿을 수 있느냐 물으시는 시대도 아니고 또 도마에게 보여주듯이 손과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고 하라고 하는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서 능히 도마에게 이루어낸 역사, 제자들에게 이루어낸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흥황하는 교회만큼 아름다운 교회는 없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본하는 교회도 그렇고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해요. 주님이 한번 나타나셔서 꿈속에라도 나를 보여줘서 내 흐트러진 믿음 어떻게 좀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그 열심으로, 그 갈망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복된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수마을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오늘 정작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후에 나타내신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 번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당신이 곧 그리스도요 메시아인 것을 가르치는 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으니 파송식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님이 왜 다시 나타나셨을까?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을 나타내신 이외에 또 다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게 오늘 설교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21장을 차분하게 읽어보면 결론은 내 양을 치라 혹은 내 양을 먹이라고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제자들의 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가 됐던, 제자들의 목용에 대한 이야기가 됐던 두 번의 만남으로도 그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굳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잘못 적혔네요. 20장 30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런 걸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선별하여 기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별하여 기록한 게 요한복음 21장까지인데 말씀을 선별하여 기록하는 분이 어떻게 세 번째 만남을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했는지, 이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 앞에 두 번째 만남과 세 번째 만남은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앞에 두 번의 만남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지시하고자 하는, 저희 대학교 때 배운 바로 하면 강화체 본문이고요. 세 번째 만남은 대단히 서정적입니다. 목가적이기도 하고, 이걸 설화체 본문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7명을 만나는 사건인데요, 3명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명의 이름은 한 번쯤 생각하면 추측할 수 있는 세베대의 아들로 지칭하고 나머지 2사람의 이름은 또 감춰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난 시간도 날이 새어갈 때, 즉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여명의 시간입니다. 여명의 시간은 어두움과 희망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여명의 시간이 아니라 밤새 물고기를 잡고다 하였으되 아무것도 잡지 못한 어둠의 시간입니다. 여명의 시간은 희망의 시간인데 절망의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의 절망의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절망의 시간을 어떻게 희망을 가진 여명의 시간으로 바꾸실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기 이름이 소개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3사람입니다. 이 3사람의 특징은 모두 다 주님에 대하여 의심을 가졌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고,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명의 어둠 속에 감춰진,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불같은 성격 때문에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엄마를 보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노비 활동을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3명, 그 다음에 2명, 그 다음에 이름 모를 2명, 이렇게 7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주님이 이들 앞에 왔습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밤새 그물을 내렸어도 고기를 잡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 무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이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둠 때문일 수도 있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참 생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간밤에 일했던 그 일의 헛수고가 아무것도 찾지 못한 그 허탈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시라 비로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가지고 육지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지 아직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는 의도된 만남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의 만남을 위해 주도 면밀하게 무대를 만들어 놓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 새벽 미명, 그 여명의 시간은 무대의 완성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숯불이 준비되어 있고 생선과 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숯불, 생선, 떡, 새벽 미명의 시간.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없는 어느 날 그때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를 때 그렇게 새벽 미명의 시간에 불렀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으되 작은 것이 없었을 그 절묘한 타이밍에 제자들을 불렀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숯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선도 준비되어 있고 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숯불, 떡, 생선,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손에 쥐어진 떡과 생선, 낯설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느꼈던 그 경험의 현장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래서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었던, 그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부름을 받았던 그 모습과 500여의 기적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날 새벽이 하나가 돼서 한 캠퍼스에 그려진 그림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숯불은 거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 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비록 주님이 잡히던 밤 다 도망가고 불을 쬐다 주님을 부인한 제자들이지만 그 민망함과 죄송함을 덮어낼 주님의 자애로우신 그 손길이 이들에게 이미 있었던 좋은 추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무대였습니다. 주님은 이 여명의 시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축사하신 후 제자들의 손에 들려준 떡과 생선으로 빈들에서 무리에게 떡과 생선을 나눠주던 그 감격을 제자들이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받아서 무리에게 떼어주고 나눠줘도 자신의 손에서 사라지지 않던 그날의 떡과 생선을 제자들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자신들에게 그 떡과 생선을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생선은 단순히 제자들의 배고픔을 위해 주신 양식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양식이기도 합니다. 빈들에서 큰 무리에게 배불리 향을 베풀었던 주님은 7명의 제자들 앞에 사명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 여기 이렇게 또 다른 향연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운 어둠의 그림자를 다 거두어 갔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여명의 시간이 찬란한 빛의 시간으로 주님 안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 절묘한 타임에 준비된 무대에서 주님이 다시 만나는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허물과 실수도 떠오르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신들의 아린 마음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자들의 심금을 울렸을 것입니다. 주님과 지난날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에 주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목양의 소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문제고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베드로가 받은 목양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처럼 서정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자취를 돌아보시고 생각하면 인생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자취를 돌아보면 우리 생각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세상도 달리 보이게 됩니다. 우리 마음 깊숙하니 담겨져 있던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 그 따뜻한 손길, 그것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숨결이 가슴 속에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치료약은 없습니다. 그 사랑의 숨결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도마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나다나엘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세베대 아들과 다른 이름 없는 두 제자들도 일으켜 세웠습니다.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봐야 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야 됐고 우리의 인식이 새로워져야 됐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사람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지식과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 안은 수두룩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그것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성과를 남길 수 있고 업적은 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이런 것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모든 인생은 정서적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 부활 사건과 함께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고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새롭게 가슴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는 염치 없는 자신들의 모습밖에는 없습니다. 그 제자들을 일깨워
세워나가는 것은 이 정서적인 공감과 이 정서적인 지지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였습니다. 주님은 그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처럼 가르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의 옛날을 다시 한번 추억하게 만들고 주님과 자신이 함께 걸었던 그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증인의 사명을 다하기를,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를, 목양의 사명을 다하기를 참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서적 무대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건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사람이 정서적 지지와 공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나누지 않고서는 정서적 지지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책을 통해서 기가 막힌 명언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명언이 내 인생을 채찍질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살다 보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곤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람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것처럼 인생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람이 살맛 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보듬었던 것처럼 보듬는 길 위에는 그 제자들을 보듬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시간을 내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내듯 그 섬세한 손길 없이는 그 사람을 바르게 세워서 원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보나는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진리들은요, 성경 읽으면 보이고 설교 속에서 잘 알아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서적 지지와 공감이 필요해요. 그 무대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저희 예수마을교회도 그런 무대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보나는교회도 그런 무대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민 와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이 교회에 와서 정서적 공감을 얻고 지지를 얻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달려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근데 얻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더 적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어디서 정서적 공감을 얻기 어렵고 지지받기 어려우면 주님이 해주신다고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내적 충만을 만들어내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토해내면서 주님으로부터 제자들을 어루만지듯 어루만짐을 받고 그렇게 온 성도님들을 같이 어루만져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